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정주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회 칼럼에 아주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 만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월 16일 날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퇴원하고 난 후에 한 달 남짓 있다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미국 출국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님들까지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그래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미국에 가서 본래 약속된 모든 집회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일부나마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에게는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한 주님,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힘이 없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하고 첫 집회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도 첫 마디를 뛸 때까지도 과연 생각이 날는지 혹은 말이 제대로 이렇게 풀릴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도와주셔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도 더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모든 힘이 다 이제 고갈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계셔서 언제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전쟁을 기념하는 73주년인데요. 그 날이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오늘도 73주년도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제 다들 긴장이 풀어진 또 이리저리 군인들도 외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벽 4시를 기해서 이렇게 남침을 했는데요. 정말 나라를 잃을 뻔했지요. 정말 공산 통일이 될 뻔했던 그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들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또 군인들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 전쟁 뒷바라지했던 그런 분들 이름 없이 이렇게 참 순국했던 그런 선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국 멀리 있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직접 참전하기도 하고 또 군수품이나 의료약품 뭐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전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직접 참전했던 나라들은 16나라이고요. 또 간접적으로 참전했던 나라는 한 6군데 됩니다. 정말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그 채플실에 이렇게 쭉 한국 6.25 전쟁, 거기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그 학생들 명단을 쭉 붙여놨던데요.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가슴이 찡하는 그런 이제 참 감사라 할까요? 아픔을 느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시죠. 예. 이렇게 6.25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거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6.25 직전에 미국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그런 나라에까지 우리가 참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쟁이 나고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하루 만에 참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상임이사회가 열렸는데 소련 때문에 전혀 통과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디 갔는지 하여튼 소련 대표가 어디 가는 바람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서 유엔군이 파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순국 선열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 정말 귀한 나라 굳게 세워지도록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집회 중에서 나눴던 말씀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회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와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했습니다. 새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냐 이랬는데 하필 또 대상포진이 찾아와가지고요. 하여튼 저는 남 가는 길 다 갑니다. 와가지고 또 그냥 그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를 못해서 이 말씀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한편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정리해보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책무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 선지서를 읽으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또 벌 주신다는 것만 하여튼 그런데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또 죄인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세 요한이 그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강한 참 다이나믹한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본래 베드로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하시니까요. 정말 놀라운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군중들이 막 아주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단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단식할 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을 들어있는 이 3장에서도 두 번째 설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이렇게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 이것이 정말 사도들이나 선자들이나 그들의 모든 증언, 설교, 예언이 주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한 회개 없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회개 없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치 않는 겁니다. 그 멤버십이 확실치 않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떼어서요, 회개 없이는 복음 없다.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죄가 단순히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근데 여기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노니아입니다. 아노니아. 여기서 노니아라는 말은 이제 규범 혹은 법이란 그런 뜻이고요. 앞에 아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니아가 없다. 노니아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아노니아. 그걸 직역하면은 무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에서도 로레스네스 해가지고 무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죄인을 가르쳐서 불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노니아란 말을 써서 아노니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법자가 되는 것이죠. 무법자. 죄는 무법이고 또
죄인들은 무법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법자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지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모든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 보기에 뭐 이제 내가 왕이다, 법이다 이러고 나서지는 않지만은 그 중심에 언제나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죄의 본질은요. 죄의 본질은 바로 누가 주시냐 하는 그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시냐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냐 하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줍니다. 김일성이 주창했다고 하는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의 기본은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한다 하는 겁니다. 주체사상에서 그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은 그 국민들이 주체가 아니고요. 김일성이 주체입니다. 김일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김일성이 주인이다 하는 것이 사실 주체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부터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잘못한 거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죄의 근본은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회개란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회개지요. 이걸 컨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생활 속 회개하고는 또 다른 근본적인 회개, 또 회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 도마, 그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봐야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 아시지요? 이 벤허의 원작자는요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CCC를 창립하신 그 대학생 선교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에 의하면요, 이 월리스는 불가지론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 좀 거창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냥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설명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불신앙적인 그런 내용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 불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가 진짜냐? 그 가공된 사람 아니냐? 또 신화화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허황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신화화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많은 문헌들을 살피고요. 그리고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역사적 예수가 그야말로 역사적 예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탐구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지 2년 만에 그는 자기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벤허의 그 부제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입니다. 벤허가 제목인데 그 부제가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회개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죄는 몸과 마음이 부패하여 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요,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for life, 생명을 위한 어떤 것이 선이고요. 생명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against life, 생명을 against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준이지요. 선과 악의 기준은 생명의 기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선이고요. 생명을 죽이고 해치는 것이 악입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요, 마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약이지요. 그러니까 그건 악이지요.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도적이죠. 도적이 누굽니까? 이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야말로 생명을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최고 선의 모범자이십니다. 그걸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악한 것, 잘못된 것 버리고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선한 것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 묻은 옷을 세탁해서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회개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외출하지만은 저녁에 돌아오면은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은 하루를 또 되돌아보면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한 일이 없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정말 선을 추구하면서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의 관점에서 죄입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를 빚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빚,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무명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좋은 것들,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 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산을 사용하고 바다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사용료를 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그야말로 우리는 프리하게, 그야말로 공짜로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의 은혜, 신령한 은혜, 영적으로 받는 은혜는 또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요즘은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자주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인데요. 제가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가 없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죄가요, 이거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첫 번째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둔하여졌나니.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감사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배은망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회개라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알고 감사하는 거지요. 배은망덕하는 것은 모르고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알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알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자신이 주인된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악을 따라 사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것이요, 고치는 것이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빚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많은 연보를 해서 갚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감사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제일 최고봉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내게 마음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평소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집니다. 감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안에 모든 좋은 은혜가 또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늘 감사 일기를 보내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평생을 누워서 지내는 장애자입니다. 중증 장애자입니다. 모든 거 다 누워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 된 그런 형제인데요. 감사 일기를 써서 보내는데 제가 그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참 신기한 거는 그 양반이 학교도 제대로 다녀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지,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을 그렇게 잘 아는지. 그 양반 쓴 글에 이런 게 나와요. 아기가 웃으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럽니다. 아기가 웃으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냐. 그렇죠. 애가 한껏 웃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어디에서 기쁨이 나온다고요? 감사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해서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신앙의 최고봉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분명한 해결을 했나? 나의 주인은 확실히 교체됐나? 주님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셨나? 나는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 늘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한번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